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앙교회 제2장로회 우리 장로님들 또 함께 오신 우리 권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이고 또 우리 제2장로회 방문이 저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19일 1월의 셋째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우리 삶에 걱정 근심이 늘 한두 가지씩은 다 있기 마련인데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캐스트 어웨이, 그냥 던져버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나라를 향해서나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모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들, 또 나라에 대한 그러한 깊은 염려들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많으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주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 중앙교회 제2장로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며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을 아버지 여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살면서 우리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아버님 살아왔다라면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떠함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아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우리 땅의 것들을 아버님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아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아버님 비춰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굳게 붙잡고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앞에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굳은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모든 충만한 복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진 모든 예배 시간을 주여 배우리하고 맡겨드립니다. 사랑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여주시면서 어떠신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어둠신 걱정하도 어둠신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강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걸어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댈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예,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를 찬양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주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참석하신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사역을 하나 정했는데 여하튼 교회를 좀 섬겨보자, 어디든지.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박영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저희가 좀이라도 보탬이 되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부흥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오늘 읽으신 바와 같이 역대하에서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좀 구약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좀 읽고 있는 중인데 저한테 그 요시야 왕의 순서에 왔을 때 제가 좀 딱 가슴에 와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왕들이 계속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흥망성쇠 이런 걸 겪으면서 그 왕들이 그 겪었던 또 하나님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참 그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요시야 왕은 아주 굉장히 분열 왕국에서 몇몇 안 가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우상들을 타파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이렇게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요시야 왕이 한창 이제 흥할 때 이집트의 그 느고 왕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득이하게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굉장히 흥황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시리아는 이미 기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바벨론이 기세를 점하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아시리 코너에 몰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 느고가 이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있었는데 이 시기를 잘못 파악한 겁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 느고라는 그 이집트 황제가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이 무깃도를 거쳐 저쪽 그 갈그미스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갈그미스가 그 바벨론과 시리아가 전투가 아주 치열한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 요시야가 여기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느고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막지 말고 나를 통과시켜 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느고가 이상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가 날 막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요시아 왕은 그걸 듣지 않고 네가 왜 하나님을 파느냐? 나는 너를 통과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무기또에서 이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요시아는 변장을 해요. 여기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22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러니까 변장하니까 이 왕의 그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우리가 전투할 때는 왕이 항상 왕의 그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전투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왕은 대개 그 이쪽 병사들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상대국 병사들이 사로잡는 게 목표죠. 왕을 사로잡아서 굴복시키는 게 대개 전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 그 사병으로 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래서 닥치는 대로 활을 쏘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제 이집트 병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아가 맞은 거예요. 활에 맞아서 병사에게 얘기해서 자기 아군 병사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후방으로 좀 후퇴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요시아 왕을 태우고 후방으로 왔는데 바로 이제 그 요시아 왕이 죽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선 무슨 우리가 그 교훈을 얻냐면은 하나님은 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않는 이집트 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진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마든지 왕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못하는 자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이 갈그미스에서까지 올라간 이집트 왕은 무기또에서 요시아 왕을 죽이고 결국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요시아 왕의 후임으로 요시아 아스 아들을 세우죠. 그리고 그 요시아 아스를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그때부터 이미 남유다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BC 586년인가요? 그때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다윗의 사례를 보면은 그 여호와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죠.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가축의 예를 들어서 충고를 하죠. 그런데 비유로 충고를 하는데 이 다윗은 그걸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이걸 나한테 암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타인의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을 보면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고할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안 와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언을 해주고 그 충고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충고를 해주더라도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인간적인 충고가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부과했던 무거운 부역들을 덜어달라고, 아마 솔로몬이 그 성전도 짓고 하느라고 부역을 많이 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국민 백성들에게 많은 부역을 부여했으니 이제 좀 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르호보암이 제일 먼저 상담을 한 데가 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말을 따라라.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 그 왕의 말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또 르호보암은 자기가 같이 자라났던 청년들,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라고도 하는데 그 일가 친척에게 다시 또 의견을 구해요. 구하니까 그 말 듣지 말고 오히려 더 부가해서 강성한 나라가 돼서 건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젊은 청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BC 930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그 충고와 함께, 그래서 그 전한 사람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그 인격이라든지 그 상황을 잘 파악한다는 거죠. 그 욥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들은 그 욥에게 가서 계속 그 위로한다는 것이 결국은 위로가 아니고 비난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신앙과 도덕을 어떻게 오용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 고통받는 일을 정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욥에게 충고할 때는 그 욥이 하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정죄하게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좋은 충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말미에 그 욥기 42장 보면은 욥은 나중에 이제 반성을 하죠. 나의 그 인간의 한계성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나서 그 반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질책을 합니다. 욥은 반성을 했는데 너희는 나의 이름을 빌어서 욥을 정죄했다. 그래서 염소나 양을 잡아서 욥한테 가서 제사를 나한테 드리면 내가 거기서 욥이 나에게 기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거기에 보면은 욥이 대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자기가 아무리 큰 불행이 닥쳐와도 자식들을 다 잃고 또 가축을 다 잃고 몸에 병이 걸려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인간의 한계성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욥의 세 친구를 질책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간 이식 수술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간경화가 와서 간 이식이 아주 이제 불가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 간경화가 심해서. 그런데 뇌사자들의 이제 간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 근데 순서가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공여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뭐 가장 그런 좋은 방법이 아들입니다. 자식.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할 자신이 없어요. 야, 너 엄마가 그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너 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푸주간에 가면 동물의 간 먹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참 말하기가 어렵죠. 저희 집사람은 죽어도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 이제 그 중앙교회 이제 권사님이 한 분이 내가 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좋겠다. 그 말하는 것이 오히려 아들을 위한 일이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결정했다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너 좀 엄마한테 간 이식 좀 해줄 수 있니? 이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을 다 빼주고 자기는 죽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일부만 이식하면 너는 간을 잘한다.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제가 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의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 5년 내 생존율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셋이서 상담을 하는데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거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방 잘한다. 그래서 이제 3분의 2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3분의 1을 제거를 해서 저희 아내 간은 다 떼어내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3개월이 지나니까 아들은 90%까지 커졌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 신은 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불가지론자라고 그럽니다. 그걸 에그나스틱. 그러니까 쇼미더가 해가지고 증거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예요. 예.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술을 하는 날 둘이 같이 그 침대에 눕혀가지고 이동 침대에 눕혀서 가는데 제가 참 그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11시간 걸리고 저희 아들은 8시간 걸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40일간 입원했고 저희 아들은 열흘 정도면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거기에 그 많은 거기가 이제 이식센터입니다. 그 병동이. 그러니까 신장 이식해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간 이식한 사람도 있는데 딸이 또 아버지를 간 이식해준 사람도 있어요. 결혼 안 한 딸이. 참 그 딸은 이 수술이 자국이 남는데 어떻게 이식을 해줬는지 근데 그런 걸 각오하고 딸이 이식을 해준 거죠. 근데 저희 아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며느리가 그거 허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까지 결혼 안 한 게 참 다행이다. 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식 수술한 사람이 거기 와 있는데 그걸 또 2번 수술한 사람도 있어요. 재이식. 그러니까 수술한 사람의 20%가 그 재이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이식 수술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그 권고를 해준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해라. 예,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건 정말 타인이 저한테 들려준 용기였습니다. 그 상당히 얘기하기가 어렵죠. 예, 그 어떤 그 환자는 야 아버지가 딸한테 야 나 간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당히 어렵죠. 최근에 제가 본 논문을 보면은 이 장기를 이식해준 자녀들에 대한 심리적 고통에 대한 논문을 봤어요. 상당히 고민을 하고 굉장히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줄 수가 없는 상태. 만약에 자기가 안 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아마 나한테 더 괴로울 거다. 그런 그 무거운 짐, 이런 무거운 짐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 트라우마를 겪고 있더라. 그런 걸 볼 때 그럴 때는 자녀들한테 계속 너 덕에 엄마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고 항상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찰스 스탠리가 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 책을 보니까 불안한 영혼, 우리가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한테 집중하라고 얘기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좀 집중해다오.
나에게 기도해다오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같이 다른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라. 그다음에 축복을 주실 때도 그 축복에 주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축복을 주는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일깨워 주시고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건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망할 때, 그다음에 특수한 환경일 때 우리가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또 비극에 이르고 병과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좀 주목해다오,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다오 하라는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기울을 기울이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아주 그런 생각이 아주 애절해요. 제가 소문 듣기로는 점술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참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까지 보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 말 좀 들어라.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면접에서 제가 임시직 생활부터 시작해서 3급까지 올라가는 공무원이고, 같은 곡절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나를 좀 자문위원 같은 걸 하나 넣어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자문해줄게. 내가 이러고 편지까지 보냈다니까요. 근데 답장이 와오기를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람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듣기는 뭘 듣습니까? 듣는데 들어서 이랬습니까? 그래서, 참,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은, 그리스도인을 옆에 좀 장자방으로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본인이 그런 행동하기 전에 좀 자문을 구하고, 묵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파악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거기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본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정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 봅니다.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 교회를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이 탈종교화 현상, 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한 종교의 다원화로 인해서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부하고 스님이 부족해가지고 이 신부는 동남아에서 또 신부도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스님을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신부도 되려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저출산에다가 이 종교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신부하고 스님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도 이 신부가 되고 이 스님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종교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에는 그동안 많이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쉬지 말고 우리 젊은 층에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화 기법이라든지 또 서적도 많이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부터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하철 타면은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제가 말이 재밌는지 꼭 제 말에 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함을 주죠. 좀 나한테 연락해라. 근데 연락이 오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고민하고 있겠죠. 관상기도라고 하잖아요. 관상기도. 기도를 깊이 하면서 명상과 접목하여 좀 오래 묵상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 하는 그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좀 지금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탈종교화 현상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은 살아있는지 천국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확신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동안 많이 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단련된 이런 마음과 언어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장소 불문하고 전하고 영향력을 주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겁든 슬프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국내 사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권이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이 2025년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4층으로 내려가셔서 또 함께 또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의 동역자가 되고 지는 거 왔을 때 이거